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심을 통해서 혼란에 빠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굳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마 계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뭐 모태신앙이다 해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이 익숙하셨던 분들은요, 그래도 뭐 청년 때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수련회든지 한 번에 어떤 뜨거움을 느꼈던 계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뜨겁게 시작했던 어떤 계기들 또는 어떤 뜨거웠던 경험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나 부흥에 가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2장부터 3장까지는요, 7교회들, 초대교회 7교회들을 평가하시고 칭찬 또는 책망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택하신 것은요, 그 교회들이 갖는 단순한 특수성 때문은 아닙니다. 이 7이라는 수가 상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7교회를 예로 들지만 사실 모든 교회에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참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뭐 강사 목사님들 부흥회에서 많이 듣던 말이죠.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보통은 처음에 뜨거웠던 때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책망할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지만 칭찬할 때 무엇으로 칭찬하시는지를 보면 이 처음 사랑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칭찬하실 때는 이런 걸로 칭찬했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지금 책망받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처음 사랑의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자, 주님이 무엇으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까?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또는 악한 자들을 분별하여 거부했다입니다. 둘째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악한 자들 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요, 말하자면은 교회가 가지고 온 정규 가르침,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시키며 전하는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칭 사도예요. 자칭 사도. 예. 사도는 누가 임명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친히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즉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별하여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은요, 이 두 가지 기원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변질되었다라는 이런 유래가 하나 전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니골라라는 뜻이 백성을 이겼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백성들을 삼켜버리는 바로 그러한 뜻을 상징적으로 니골라라고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본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니골라가 변질된 것이든지 아니면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든지 이 니골라당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 그리고 니골라당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들이 그 말씀에 충실하게 훈련이 되어 있었고 또 말씀을 항상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것을 분별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분별했어요. 잘못을 분별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반대로 책망하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에서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 증거를 5절에서 봅시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죠? 촛대를 옮겼다. 근데 우리는 이 촛대를 옮겼다를 또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뭐 요즘 들어서 저 예전에는 미국이 선교를 주도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촛대를 우리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의 기독교를 이끌어갈 거다. 또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주님이 중국을 촛대로 옮기실 것이다. 우리가 자꾸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들어서 성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꾸 어디서 들은 얘기로 판단해서 이 촛대를 말하자면 뭐 주님이 뭐 사용하시는 영적 권세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촛대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뼈과 7금 촛대가 뭔가요? 여기 7뼈과 7금 촛대가 뭐죠? 7뼈과 7금 촛대. 자, 1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이만이나 이런 어디 사이비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고 하는데 짜맞추죠. 그러나 짜맞추지 말고 있는 정보를 한번 잘 캐보자고요.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랍니다. 여기서 사자는 앙겔로스라고 해서 이게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여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라고 이 요한이 환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7촛대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기리라는 건 뭐예요? 교회의 됨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네가 첫사랑을 버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가요? 예, 교회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뜨거움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그리고 어제 수요 예배에서 함께 배웠던 대로 외형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내면의 고백입니다. 내면입니다. 외형뿐만 아닙니다. 단순하게 너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그래? 엘리야도 그런 때가 있어요. 뜨겁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처음 사랑은 단순한 뜨거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구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됨의 첫째 목적은 뭡니까?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불완전하지만 교회를 세워두신 것 아닙니까?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교회를 세워두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든 말씀을 주님의 몸이 되어 그것을 사수하고 지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걸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단과 거짓된 악한 영들의 악한 것들의 사이비들의 말씀을 분별하고 니골라의 말씀을 분별하더니 이제는 분별력을 다 잊어버렸구나. 이제는 말씀의 중요성을 다 상실해버렸구나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교회가 아니다. 너 그러면 겉모습만 니네는 교회라고 항상 부르짖지만 너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너희들 교회로 인정 안 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7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이 무엇인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구약으로 푸는 겁니다. 생명나무, 이때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고 주님과 항상 동산을 거닐며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항상 안정감을 느끼며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던 바로 그때 주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좋았지만 이 생명나무가 상징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방법,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방법,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은혜 받는 방법은 딱 3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 기도, 성례. 성례는 주님과 하나됨을 뜻하는 거니까 말씀, 기도, 성례. 교회됨의 온전한 표지는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느냐? 그리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권징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느냐? 그리고 또한 성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이죠. 교회가 그렇고요. 은혜 받는 수단이 그렇습니다. 그 안의 중심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분별하느냐. 오늘날은 특히 이런 능력이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교묘해서 더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냥 내가 좀 좋아서 내가 좀 끌려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들을 바탕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느냐를 우리가 중요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잘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의 뜨거움에 머물던 때 그것을 항상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여 실력을 갖추며 분별력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말 헛된 것들이, 이단, 사이비,
정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경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없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사랑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순수성과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